부드러워도 위험이라는 게 있고, 이렇게 그러면은 경청을 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경청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시박업에 보면은, 살생하지 마라. 예, 살인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훔치지 마라. 예, 다른 사람의 걸 훔쳐서 가져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하지 마라 하는 걸 안 하면은 이 번뇌의 악을 깨트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깨트려요? 하고 싶지 않아져야 됩니다. 훔치지 않는 것 중에서 현대에 우리가 남의 물건을 훔치는 일이야 뭐 별로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집 앞에 택배 박스가 있어도 옆집에서 안 가져가니까 남의 거에 별 관심 없는 사회가, 나라가 우리나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게 있냐면은 다른 사람의 노력을 훔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노력이라는 건 그 사람한테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물어서 yes, 기꺼이 그러면은 그거는 도움을 받아도 좋겠죠. 그런데 상대가 거절할 수 없게 코너로 몰아놓고 그 사람의 노력을 강제로 탈취하는 거. 이것도 이 훔치는 행위가 되거든요. 그런 거를 이렇게 여러 번 당하면은 꼭 그 사람한테는 뭐를 이렇게 빨대를 꼽히고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맺을 뭘 조심하냐면은 저 사람이 원치 않는 상대의 노력을 내가 흡수하는 거. 그런 쪽으로 머리를 쓰는 거. 이런 것들, 상황을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이 투도의 한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도둑질의 한 범위 안으로. 그런 걸 이제 조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불륜 이런 건데, 이 불륜 관계는 이제 그러면 자기 짝지가 없이 연애하는 사람은 양다리 걸치면은 불륜이죠. 그러죠? 이렇듯이 이 사람이 이제 그러면은 이런 건 어떻습니까? 한 사람하고 잘 관계를 갖다가 관계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하고 맺고 다시 시작하고 하는 거는 그건 불륜이라고 안 봐요. 그런데 이 겹치면서 양다리를 하거나 또 이제 배우자가 있는데 또 양다리를 하거나 이러면 이제 그거를 사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게 그런 문제들이 삶을 그게 그런 순간을 이렇게 보낼 때는 순간에 좀 달콤한지는 모르겠는데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면은 뒷감당이 안 되는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벌어지면은 어떠냐면은 식욕이 있는 사람이 음식 앞에서 자기 조절력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양다리 습관이 있는 사람은 그런 기회가 오면은 음식 앞에서 식욕을 조절 못하는 것처럼 상황 조절을 못해요. 그러고는 어느 순간에 식욕이 있는 사람이 과식을 하듯이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 뒷감당을 하려면은 굉장히 많은 이렇게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이어트도 하고 체중 조절도 하고 음식 조절도 하는 것처럼 생활에서 욕망의 다이어트라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욕망의 다이어트를 해낼 수 있는 자기의 습성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번뇌의 악을 깨트리는 일이죠. 번뇌의 악업을 깨트리는 행위입니다.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거짓말이라든지 악구라고 하는 거 있죠. 상처 주는 말들. 이런 상처 주는 말들은 굉장히 부드러운데도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말은 부드럽다고 해서 상처를 안 받는 게 아니고 상처를 주기 위해서 상대가 상대의 약점에 딱 잡히는 자리를 타격을 하면 되거든요. 아침 드라마에 하나 본 건 너무너무 이 악구의 부드러운 악구의 이게 전형인데 가난한 집 아가씨가 부잣집 청년하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죠.
말리고 싶었는데 못 말렸습니다.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신혼여행 갔다 오고 첫날 아침에 이 아침밥을 하려고 나왔는데 안 쓰던, 자기가 모르는 주방 구조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시어머니 나와서, 그래, 더 자지 않고 나왔구나. 예, 아침 준비해야죠. 그래? 그럼 해봐라. 아, 어떻게 하죠? 그래, 없는 집안의 것이 뭘 알겠냐. 내가 해야지. 말은 부드럽죠. 그런데 그 첫날부터 대못을 칩니다. 그렇죠? 평생 가는 상처들입니다. 자, 이렇게 이 말을 부드럽게 했으니까 나는 이게 험한 말 안 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상처가 크게 가는 거는 험한 말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말들은 이타적이냐, 이기적이냐,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냐, 아니면 상대의 입장을 감안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이냐, 상대 입장을 감안 안 하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뭐죠? 가까운 사람하고는 관계가 단절되고, 그 다음에 조금 거리가 있는 사람들하고는 이 관계만 단절되는 게 아니라 언젠가 제가 넘어지면 잘근잘근 밟아줄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이 이제 주변에 쭉하니 양산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넘어졌을 때 밟아주진 않더라도 제가 넘어졌을 때 박수치고 환호해 줄 사람들이 생겨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이 악업이 아니라 우리는 선업이라는 게 많은 걸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입장을 공감하고,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리고, 그러긴 했지만은 좀 이렇게 안타까운 사정이 있어. 이렇게 공감만 좀 해줘도, 그러죠? 그리고 그리고는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잘못한 사람한테도 잘못한 사람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유태인들의 홀로코스트를 당했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나치의 이 만행에 대해서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그러니까 잊어버리면은 또 다시 불행한 과거가 반복될 수 있으니까. 그러나 미워하면은 그 사람들도 고통스럽겠지만은 미워하는 우리의 인성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그런데 우리 스님들은 불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용서는 하되 피드백은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파급 효과가 어떻습니다. 요걸 피드백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하면 파급 효과가 이렇게 돼서 이미지가 어떻게 보여집니다. 당신이 원하는 이미지가 그것이라면 계속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이미지가, 원하는 결과가 그게 아니라면 조정이 필요합니다. 피드백을 해주는 거. 이 피드백 과정을,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는 건 상대가 안정적인,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지혜를 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운 사람에게도 피드백을 해주고 이쁜 사람한테도 피드백을 해주자.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 번뇌의 악업을 깨뜨리고 번뇌마, 오음마, 사마, 천마. 여기서 이제 번뇌마라는 거는 앞에 번뇌의 악업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오음마라는 건 우리 이 몸을 색, 수, 상, 행, 식 이렇게 오의 덩어리인데 여기에서 몸에 에너지가 꽉 넘치기 시작하면은 사고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렇죠? 이 몸에 에너지가 넘치면은 막 사고치기 일보 직전이고, 그 다음에 이게 고락의 에너지가 막 그쪽으로 에너지가 넘치든 락 쪽으로 에너지가 막 넘치면은 또 이 사고를 또 치기, 그 다음에 생각이 막 많아지면은 이게 인생 힘들어집니다.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릇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오음의 에너지를 그 빼가지고 기운 없는 좀비처럼 이렇게 맥 없는 좀비처럼 이렇게 바뀌라는 게 아니라 기운은 넘치는데 마음에 이 용량의 여유 공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의 에너지가 넘쳐도 이 마음의 여유 공간이 넓어서 충분히 담고도 그렇게 감당할 수 있게 어떤 그 고락의 에너지를 충분하게 담아낼 수 있게 생각을 가능하면은 단정하게 한 번에 하나씩 차곡차곡 처리하는 이런 습관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오음이 치성해지면은 자기가 감당할 수 없게 오음의 에너지, 색수상 행식의 에너지가 커지면 커질수록 자기 조절이 통제가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힘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여기는 전문 용어가 많이 나와서 조금 힘든 게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사마라고 하는 게 있는데 죽음입니다. 뭔가 해보려고 그러면 죽음이 닥쳐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연세가 있는 분들은 뭐를 해보려는데 이제 체력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자꾸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번호표를 타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를 하려고 하는데 벌써 한 생은 끝나갈 것 같은 이런 이제 불안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천마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마음이 흔들리면은 내가 번뇌 때문에 탐욕이 많아서 빨리 돈을 벌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외부에 안 좋은 외부의 이기적인 에너지가 와서 들러붙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뭐죠? 사기꾼. 빠른 순간에 일확천금을 하고 싶으면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제가 집이 있다면 집을 담보 잡혀서 그 돈을 가져가려고 사기꾼이 기가 막히게 냄새를 맡고 다가옵니다. 그렇듯이 외부의 부정적인 에너지, 외부의 이기적인 에너지가 늘러붙도록 그런 것들인데, 그 다음에 뭐냐면은, 그러면 이제 이 외부의 잡기도요, 그러니까 뭐가 와서 이렇게 늘러붙는다는데, 그것도 내가 신통력을 갖고 싶고, 뭐 예지력을 갖고 싶고, 뭐 이런 욕심들 있잖아요? 이런 거 안 가지면은 와서 늘러붙을 수가 없어요. 그런 거를 탐으려면은, 그이들이 뭐냐면 정보를 조금 주는 척 하면서 와서 이렇게 정착을 하는 게 있거든. 그래서 그런 거에 관심을 안 가지고, 어떻게 정법으로, 그리고 인과의 스텝을 밟으면은 우리는 과거는 몰라도요, 수명통이 없어서 과거를 모르고 천안통이 없어서 미래를 몰라도 그래도 이렇게 부처님의 말씀에 따르면은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전생은 모르지만 금생에 내가 받고 있는 걸 보면 전생 어떻게 살았는지 짐작할 수 있고, 내생은 모르지만 현재 내가 짓고 있는 업을 보면,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업을 보면 미래가 어떨지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수명통이 없고 천안통이 없어도 부처님이 일러주신 인과의 규칙에 준해서 살펴보는 감각만 기르면은 천안통도 수명통도 비슷하게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번뇌마, 오음마, 사마, 천마 이런 네 가지 말을 꺾어 조복시키고 그러면은 5온과 18개의 감옥에서 벗어난다. 그 중에 이게 18개 할 때는 이 개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런 이제 오온을 얘기할 때 식을 얘기했었죠, 식. 이 식의 특징 중에는 하나는 이게 분별하는 능력인데 그 분별하는 능력 말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은 범위를 이렇게 제한해요. 그래서 평소에 인식 범위가 있어요. 그 사람은 특별하게 이분이 노력을 해서 확장하지 않으면은 그분은 평소에 인식 범위가 늘 그만큼입니다. 관심 가는 게 그만큼이고 인식 범위가 그만큼이에요. 그래서 내 인식 범위가 어떤지 알고 싶으면은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무엇을 가지고 알아볼 수 있냐면 웹사이트나 유튜브를 누르면서
내가 보는 이게 저 유튜브나 저기 웹사이트의 종류만 보면은 내 인식 범위가 딱 그만큼입니다. 인식 범위가 다른 사람이 그 스마트폰이나 또는 컴퓨터를 다루면은 전혀 다른 이렇게 스크린이 펼쳐집니다. 그 사람은 그 안에서 뱅글뱅글 돌아요. 내가 이 세상을 다 보고 있다고 하지만은 실제는 그 인식 범위 안에서 뱅글뱅글 돕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점은 인식 범위 밖에 이렇게 놓여져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의 해결점, 열쇠를 자기 인식 범위 안에서만 찾습니다. 그러면은 그 인식 범위를 넓혀서 문제의 해결책을 좀 찾으시지요. 그러면은 싫어합니다. 귀찮아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인식 범위 바깥으로 나가는 거는 그 백척간두에서 발을 내딛는 것처럼 어려워합니다. 그러면은 안정적으로 이렇게 이런 속에 있으면은 그러면은 인식 범위 바깥에서 누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내 인식 범위를 벗어난 얘기를 하면은 내 귀가 사후정이 됩니다. 이렇게 닫혀요. 사후정 귀는 닫혀 있거든. 그래서 이 손오공이 사후정한테 좋은 얘기를 해주고 덕담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사후정이 막 화를 냅니다. 너 우리 엄마 욕했지? 왜? 사후정은 귀가 덮여가지고 상대가 하는 말은 안 들리고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 혼자 지레짐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듯이 인식 범위 바깥에서 나오는 얘기는 잘 이해가 안 되고 자기 스스로 지레짐작을 해버리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가깝게 잘 지내야 하는 분하고의 대화에서도 이런 것들은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타적인 마음, 그러니까 상대를 지극히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틀이 약해집니다. 상대를 지극히 존중하는 마음이 있고 정성을 담으면은, 그리고 호기심과 정성과 공경을 담으면은 이 틀이 살살살살 무너져요. 그럼 호기심과 정성과 공경을 담아서 하는 행동 중에서 그런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뭐냐? 예불 할 때, 지심귀명례 할 때, 지심지극한 마음으로 목숨을 바쳐서 이 예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때의 마음이 그 세계에 대해서 호기심도 있고, 지극히 공경도 하고, 지극히 정성스럽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자기 이런 틀이, 주어진 틀의 한계를 넘어서 이게 인식의 확장을 자연스럽게 이룰 수 있는 그런 게 됩니다. 그래서 경문에서 일러주는 거, 경문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알아차리고 인지해야 할 것은 해태 타락. 몸과 마음이 게을러지면 삶이 타락하게 된다. 상행 정진, 정진 수행법을 항상 실천하여 번뇌악, 번뇌의 악업을 깨뜨리고 최복 사마, 번뇌마, 오음마, 사마, 천마인 사마를 꺾어 조복시키며 음계옥, 오온과 18개의 감옥에서 벗어난다. 자기 한계에서 벗어난다. 왜? 자기 한계라고 해봐야 중생 노름밖에 없는 것인데, 그리고 이 자기 한계에 갇히면은 남을 스트레스를 많이 줄 것도 같지만은 사실은 자기 자신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왜? 나는 내 나름대로는 나한테 주어진 세계를 총동원해서 뭔가를 하지만은 왜 내 뜻대로 안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는 원인과 결과, 이렇게 원인과 결과 이런 식인데, 원인을 다 어디서 찾아요? 자기 인식 범위 안에서만 찾거든. 그러니까 원인이 있을 택이 없고, 또 결과가 인식 범위 바깥으로 벗어나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하나하나, 그래서 불법을 공부한다, 부처님법을 공부한다는 건 나는 한계에 봉착해 있는데 이 한계를 확장해서, 이 부처님은
한계가 없는 무한대에 계시고, 보살님들은 거의 한계가 없으신 분들이고, 그렇죠? 성인의 반열에 오르신 분들은 이게 상당히 한계를 극복하신 분들이고, 중생들은 굉장히 좁은 한계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남이 나를 답답하게 하기 이전에 내가 내 한계에 갇혀서 답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점에서 중생 노름을 그만두고 싶다는 건 비좁은 자기 한계를 인식하고 그것을 벗어나서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그 길을 부처님에게 묻고 보살님들에게 묻고 그리고 그것을 연습합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법을 배웠다고 해서 다이어트가 되는 게 아닙니다. 다이어트 하는 법에 따라서 실천을 해야 다이어트가 되듯이 운동하는 방법을 알았다고 해서 근육이 만들어지고 체력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운동하는 법을 배운 상태에서 그 방법에 의지해서 실천할 때, 한 발 한 발 실천할 때 우리는 그 몸에 이 건강도 얻고 근육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것. 그렇습니다. 이렇게 불보살님이 일러주신 방법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때 우리는 전혀 다른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 근사한 삶을 다시 살 수 있고 또 지금 내가 나이가 어느 정도 됐는데 지금 해서 될까? 지금 해서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거에도 지금 해서 될까? 과거생에도 지금 해서 될까 하다가 금생까지 와서 대충대충 넘어가는 것도 있거든요. 금생에 준비하면 내생이 낫고 그러죠? 전생에 준비를 많이 해서 오신 육조 스님은 금생에 쉽게 수행을 쉽게 성취하시고 또 전생에 준비를 많이 해오신 오조 홍인 육조 스님의 그 스승 있죠? 오조 홍인 스님은 어려서 5살 때 그렇게 깨달음을 이루셨죠. 그분들은 우리가 아는 엄청난 수행 정진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사조 도신 스님이 이게 재성노자야 어쩌자고 이렇게 늦게 왔느냐 이렇게 이름 불러주는 데서 깨닫거든요. 이게 뭐죠? 전생에 많이 한 거예요. 준비돼서 온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타이밍에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씩 다듬어 가면은 지금 이 순간부터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의 세대가 매너의 세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예의 세대가 매너 세대한테 니들이 나한테 맞춰야지 맞춰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의 세대들이 알고 있는 지식 정보는요 유통기한이 짧아요. 그래서 예의 세대들이 알고 있는 지식 정보로 지금의 매너 세대들에게 일러줘봐야 그 사람들이 그거로 밥벌이를 못합니다. 지금 이 어른들이 이렇게 처한 이 불행한 일 중에는 현재 사회는 지식의 유통 기한이 너무 짧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른들한테 배워가지고는 생존이 안 돼요. 새로 만들어지는 지식 정보를 계속 취해야 되는 그 젊은 세대들은 이 한편으로는 풍요롭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불행한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